하나님은 일을 쉽게 하실까요? 어렵게 하실까요? 아주 쉽게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주님은 일을 아주 쉽게 하십니다. 자, 또 하나 물어요. 하나님은 일을 복잡하게 하실까요? 단순하게 하실까요? 아주 단순하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하고 말씀하셨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돌고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주 단순하지요. 또 하나 물어요. 하나님의 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다지 주님을 따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 것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 가지 포기해 봐요. 간단해져요. 아주 단순하고 쉬워져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를 포기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결코 하나님의 일을요, 복잡하게 어렵게 하지 않아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엘리야, 그리고 사르밧 과부, 보십시오.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즉시 순종합니다.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라면 합니다. 가라면 갑니다. 돌라면 돕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아합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아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경고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도망자로 살아가요. 엘리야가 도망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돕는 사람 붙여주십니다. 예, 돕는 사람 붙여주세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요,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지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과부를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당시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존재는요, 과부와 고아였거든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병에 들어있는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떡해 먹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힘없는 연약한 이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를 도우라고 붙이셨을까요? 당시 힘 있는 재력가도 있었을 것이고 정치가도 있었을 것이고 실력가도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 과부를 붙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과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과부를 붙여주셨죠. 그런데 또 이 과부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힘도 없고 약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돕게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워주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십시오. 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돕는 자 붙여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때로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엘리야가 과부에게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구한다는 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처음 보자마자 물 떠달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달라고 합니다. 왜 엘리야는 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9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람을 보면 그런 요구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과부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 그리고 병에 있는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떡 해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도 살고 과부도 살 수 있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그것이 무리하게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목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전달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물질 설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분에게는 어려운데 11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형편 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성도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도 죽고 성도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도 살리고 그녀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그러니 선포하자.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시키는 것 아닙니다. 나는 순종해서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선포하십시오. 그가 받으면 사는 것이고 안 받으면 죽는 것입니다. 만약 과부 사정이 딱해가지고 엘리야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그것으로 떡 해먹고 죽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내 형편은 생각해 보지도 않으시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와 권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자주 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감추어진 죄악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알량한 자존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선교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전도 사역에 함께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사역하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인간관계에 맺힌 것을 다 풀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으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묵은 11조, 떼어먹은 11조 드리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도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굳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녀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여인은 무리한 요구 앞에서 처음에는요, 자기 사정을 호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가져오라는 말에 순종하여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순종하여 예비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가 오기까지
비가 오기까지 통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약속입니다. 과부에게 있는 것은 한 움큼의 가루, 병의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떡 해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과학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사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다 말이 안 되는 사건들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앞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시냇가로 가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과부 통해서 먹이겠다.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새입니까? 먹기를 탐하는 새입니다. 잡식성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먹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동물의 시체도 뜯어 먹습니다. 그런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거기다가 사르밧은 어떤 곳입니까? 시돈에 속한 땅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적진 중앙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는요, 도움을 주어야 될 대상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그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도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갈등할 것도 없지요. 예를 들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 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얼마 안 있어 집에서 전화가 오기를 문제가 다 해결됐다. 뭐 이러면 갈등할 게 어디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든 문제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고민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 붙들고 사는데 현실을 보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냐 현실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오미와 세 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깨달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오르바는 울면서 갑니다. 근데 룻은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겠다고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룻은 현실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시 말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합니다. 현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으나 몸 하나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순종하십시오. 룻처럼,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많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역사하십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해요. 떡 해먹으면 그게 또 있고 해먹어도 또 있고 해먹어도 또 있고 언제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진 것도,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일어난 것도 말도 안 되는 약속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난 기적들이었습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순종함으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목회하지 않으려고 힘썼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였어요. 가라면 갔어요. 하라면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최근에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은혜를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형편을 앞세워 거절하셨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순종하면 죽는 줄 압니다. 순종하면 큰 손해를 보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주셨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쉽게 하십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때로 무리한 요구도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냥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따지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형편 앞세우지 마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아멘. 믿고 순종하셔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